오늘 우리가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하면 우리가 율법, 또 계명, 명령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우리가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그 선언이 바로 10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1계명 시작 다 외우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10계명은 좀 틀려요.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이 1계명 또 중간에 시작하면 바로 하셔야 돼요. 1계명.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1계명도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일절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2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 탈무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랍비 히아가 쓴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지역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한 것이 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할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도끼로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큰 우상의 손에 그 도끼를 이렇게 딱 쥐어 주었습니다. 데라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우상들이 다 부수어져 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섬긴 우상들을 네가 이렇게 다 부술 줄 몰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아니요 내가 부순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이 배가 고프다 해서 내가 밥을 지어 주었더니 큰 우상이 혼자 먹으려고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우상이 어떻게 생명도 없는데 도끼를 들고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단 말이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버지 말이 옳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탈무드 이에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랍비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조하르라고 하는 14세기 유대교의 신비주의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을 깨트린데 분노한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버지 데라가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어떤 탈무드에는 나옵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그냥 탈무드에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두 번째 계명에서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우상을 절대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것, 이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태양, 달 이런 섬기는 사람도 있죠. 하늘과 땅에 물 속에 있는 정말 우주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첫째로 보아야 할 것은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4절로 5절 상반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어떻게 시작되죠? 이 계명의 시작은 너를 위하여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이 우상인지,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두려움인데, 인간은 평생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미래나 건강이나 돈이나 자녀 등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우리는 만들어서 마음 한쪽에 담고 살아갑니다. 즉 아프지도 않았는데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뭐 미래, 돈, 자녀, 지금은 당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욕망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욕망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떤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이게 이제 우상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이 누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입니다. 다 아시죠? 여로보암 본래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정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왕이 된 후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즉 절기가 되면은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도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지금으로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지금 나눠졌는데 그들에게는 나라가 나눠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꼭 3번은 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내 통치권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델과 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이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 욕망이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우상은 이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라는 존재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말도 안 듣고 효도 안 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주 부모님 묘지를 아주 대통령 묘지같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훌령이, 아버지 훌령이 후손들에게 노하지 않고 모든 일이 좀 잘 되게 해달라는 이 샤머니즘이 그 효심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우상은 사람이 섬기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만들지 않은 것이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또 굳이 어떤 형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취미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반대로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이란 게 아닙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지금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2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함께 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이 나쁜 짓을 할 때는 이 마음이 정말 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아까운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재산 다 가져다가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절일이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겁니다. 명절, 우리들의 명절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명절이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뛰어놉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만든 날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입니까? 자기들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아니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어놀며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자기 쾌락, 자기 유익입니다. 이렇게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 만들어낸 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나에게 이러한 우상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럼 그 우상이 능력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즉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나한테 무엇을 좀 줄까? 이런 기대하며 그것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 탈무드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린 명령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으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겁이 났죠.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고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다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는가 범인을 찾아보니 기드온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31절 32절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불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은 정말 바알과 아세랑이 참신이라면 그 신이 그렇게 한 사람을 죽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인데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냥 놔두겠느냐? 내일 아침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이 기드온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못 죽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기도 한 번 해가지고 불이 내렸습니다. 불 내리기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불 내리는 게 이렇게 쉬운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울어지러도 엘리야가 그렇게 쉽게 내리던 불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요 만들어진 우상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해도 불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불을 내릴 줄 알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우상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말은 정말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그 한복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고백된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요약하신 겁니다. 즉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결론도 사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 속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 정열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다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시죠? 방금 봐도 또 보고 싶으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계속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멀리 엄청 멀리 있어. 엄청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와 상관없이 만일 매일 새벽에 일어나야 가야 된다면 사랑하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런 것이 열정, 정열이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열심일까요? 열심으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 하겠죠. 하지만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이 정열, 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니까 정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열이 있어야 그 안에서 열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2계명은 난 너희를 정말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라는 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지는 않죠.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미워하신 적은 없으시죠. 하나님 미워하신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계명의 초점은 너 나만 사랑해라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한 90% 정도 사랑하고 이쪽은 10%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전부 아니면 전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이 나는 당신을 90%만 사랑하고 나는 다른 사람은 10% 사랑합니다. 그러면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100%입니다. 100%를 줘야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질투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질투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으로 충분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딴 데 보고 한눈을 팝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는 한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한국 정서에 딱 맞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아요. 잘하면 복 받고 부모에게 못하면 벌 받는다. 이 한국 정서 얼마나 딱 맞습니까? 다른 말로 이게 징벌신학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샤머니즘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가게 흐르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서에서 나온 샤머니즘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한 가족 안에 4대, 많게는 5대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4대, 5대가 함께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면 한 집안에 4대, 5대까지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실제적인 예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도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자녀들이 등록금을 못 내고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즉 바로 피해가 오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이 혈통적 또 유전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까지 끼친다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대는 언제까지일까요?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일까요? 이 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즉 여기는 3, 4대이지만 3대, 4대, 5대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즉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질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창조의 섭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 이거는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루내어서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또 27절 28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즉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 사는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 중 일부를 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쾌락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마다 다 망하게 하셨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이거는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즉 그 어떤 것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어서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유익과 쾌락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안 살고 짐승처럼 사니 하나님이 그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마음에 꼭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쳐놓은 채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로 언제나 자기 유익과 쾌락을 위해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둘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놋뱀을 이제 부수어 버리는데요. 놋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놋뱀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그 놋뱀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놋뱀을 부숴버리죠. 우리 합동교단에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총회에서는 교회 본당 뒤편에는 십자가를 달지 말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정말 내 죄를 위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게 십자가다 그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된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더 빠를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지 말라. 십자가를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그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돈이고 물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항상 돈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물질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물질보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건 바로 이 물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상이 나에게 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